설교를 듣게 됐었습니다. 저희가 낙심을 하는 이유는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고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것 같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건 결코 안 될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낙심을 하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결코 낙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정말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을 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하나님을 믿을 때, 그리고 모든 것이 주께 달려있다는 것을 믿을 때, 그분만이 선하시고 온전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 그런 믿음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전히 모든 것이 주님께 달려있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주품에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주 능력 주 능력 나 잠잠히 있는데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그 어떤 풍랑 앞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를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니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 말씀을 향해 주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 나라를 향해 주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온전히 회복하시고 마른 뼈까지 살아내시며 무너졌던 모든 예배를 회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능히 하실 수 있고 그런 여호와를 기대하며 함께 나아갑시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의지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가지고 예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우리 함께 믿음으로 다시 1절부터 찬양합시다. 지금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또 에스겔의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가지고 예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구름 가지고 예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어린 양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어린 양 예수 아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마음 다해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그 수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부흥을 사모합니다. 우리 한 명 한 명 가운데 우리 영적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과 친구와 학교와 직장과 우리 교회와 이 지역과 더 나아가 한국과 더 나아가 온 열방이 하나님 말씀으로, 복음으로 회복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수준에서 꿈꿀 수 있는 그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꾸시는 그 꿈을 우리도 함께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명 한 명을 너무나도 귀하게 세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정말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과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 부어주십시오. 우리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는 그것을 위해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중보하게 하시고 함께 주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부흥을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 나라를 갈망합니다.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 나라를 가장 큰 영광으로 여기며 당신의 것을 가장 큰 보배로 여깁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부흥을 주십시오.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오는 회개의 부흥을, 믿음의 부흥을, 순종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배의 회복을, 믿음의 회복을, 사랑의 회복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회복을, 주의 사랑을 볼 수 있는 회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김재원 청년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먼저 고백하옵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자리에 나온 성은 청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전심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은 세상 가운데 성은 청년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의 쾌락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믿음의 등불 밝혀주시옵고, 무엇이 옳은지를 구별할 수 있는 냉철한 이성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서정원 목사님 가운데도 화목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악의 영으로부터 지켜주시어 은혜만 가득 받아가는 주일 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 맥주 감사절 가운데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저희 청년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앞으로 다가오는 청년부가 수련회 가운데도 뜨거운 기도로 준비하고 더욱 부흥하는 청년부 되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8장 7절에서 15절입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베나다시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이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다시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네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 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리오이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을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이와 같은 제목으로 계속 11개서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부르는데 너무 무거운 고백이기도 하고 깊은 고백이기도 해서 잠깐 멈칫했던 고백이 있어요.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여러분 잘 고백하셨어요? 정말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부터 시작이 돼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곳에서 주님의 부흥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곳이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고 또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오늘 우리가 모이게 되었는데요. 어떤 내용부터 나눌 거냐면 청소년부에서도 그 얘기를 좀 했어요. 세계적인 인물에 대해서. 세계적인 인물이 되고 싶다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는 세계적으로 뻗어나가야 될 것 같아. 이 나라는 나를 담기는 너무 좁아.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네. 한 번쯤은 꿈꿔볼 만하죠. 저 같은 경우도 세상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목회자라는 일 자체가 그렇지만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5대양 6대주를 돌아다니시는 그런 목사님들이 계셔서 어렸을 때 나도 저는 세계적인 인물, 세계적인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꿈꿔본 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유튜버가 되면 될까요? 당장 안 터져도 영상 하나가 이제 나중에 터지면은 이제 그 이전 영상들까지 연달아 터지면서 막 구독자가 늘어나고 유튜버들 중에 성공한 분들 보면은 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영상 하나 가지고 안 터져요. 영상이 계속 올라갔을 때 어느 거 하나 딱 터지면 그 이전 것까지 다 연달아 보면서 막 구독자가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유명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일반적인 방법은 보편적으로는 내가 속한 분야에서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뛰어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 내가 학교에 있건 기업에 있건 어느 자리에 있건 간에 소문이 나요. 그래서 또 조금 더 넓은 지경에 있는 사람들까지 내가 좀 드러나게 되고 또 이 나라와 민족 대한민국 가운데 유명한 사람이 되고 또 이 나라에서 유명해지면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것은 뭐 식은 죽 먹기예요. 왜냐하면 한국이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가서도 위상이 대단하잖아요. 한국의 문화, 한국의 뭐 드라마, K 콘텐츠, 뭐 우리나라에서 유명해지면 다른 나라에서 유명해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국력이 좋아졌는데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몇 년 전만 해도 뭐 박지성, 김연아 뭐 이런 스포츠 스타였는데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얼마 전에 알았어요. 페이커? 페이커 모르시는 분들 있으세요? 남자분들 중에 페이커 모르시는 분들 있으세요? 나 모른다. 단 한 명도 없네요. 저만 몰랐네요. 예.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에 뭐 그 롤드컵 뭐 이런 게 있다는데 2년 연속 우승하고 대단한 인물이랍니다. 27살밖에 안 된 젊은 청년인데요.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의 뭐 대통령도 모르고 지도상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도 페이커하면 그 이상혁 씨를 다 안다. 또 우리나라 국가수도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하는 글을 읽어봤어요. 살인 사건이 일어나면은 뭐 유전자 검사를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유전자 감식을 부탁하면 뭐 기한도 없는 경우도 있고 뭐 한 3개월 정도는 걸리고 막 이러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4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과학 수사도 굉장히 뛰어나다. 우리나라에서는요 이렇게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는 뭐 사람도 있고 국가도 있고 단체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 성경을 살펴보면서 기원전 9세기경 저 북이스라엘 나라에서 나라 안팎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었던 그 엘리사 선지자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기원전 851년에서 842년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여호람 왕 때부터 계속 그 왕조가 바뀔 때마다 활동을 했었던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는데요. 그가 무엇보다도 나라 안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까지 그의 명성이 자자했었던 까닭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 기적을 행한 것들 포함해서 특별히 전쟁할 때에 전쟁 시에 큰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이요. 선지자예요. 오늘날로 치면 목회자예요. 그가 무슨 힘이 있어서 전쟁 시에 어떤 큰 역할을 했는가?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이런 겁니다. 북이스라엘과 적대적 관계에 있었던 북쪽에 있었던 그 아람 나라가 있는데 아람에서 우리 그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싶을 때 군사 전략을 짜잖아요. 참모들을 불러놓고 자 우리가 이번에는 저 A 구역을 치자. B 구역으로 들어가자.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군사 전략을 짜는데 비밀 군사 작전인데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북이스라엘에서 A 구역을 미리 방비하고 있는 거예요. B 구역은 사람들이 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랍 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우리나라에 지금 저 북이스라엘과 내통하고 있는 스파이가 있는 게 분명하다. 과연 그 사람이 누구냐? 빨리 잡아내라. 막 이런 상황까지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신하들이 그 아람 왕에게 가서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그게 아니고요. 우리 중에 저 북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저 나라에는 엘리사 선지자가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계시를 받아서 왕이 침실 안에서 은밀하게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까지 다 알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사 비밀 작전이 그 엘리사 선지자에 의해서 다 알려지고 북이스라엘 왕이 그걸 다 알고 전쟁을 대비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도 또 아람 나라 입장에서도 이 엘리사 선지자는 정말 범접할 수 없는 인물인 거죠. 뛰어난 인물인 거죠. 명성이 자자하게 퍼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저는 여러분들도 명성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자리에서 정말 놀라운 위치까지 이르게 되고 권세도 있고 재물도 있고 명성도 있고 정말 수많은 이 세상의 것들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쓸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따라올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사는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었지만 아람 입장에서는 빨리 없애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군사 작전을 비밀스럽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아시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다 알려주셔서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이 다 알게 되니까 결국에는 이 엘리사만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도단성이라고 있는데 거기를 우리가 쳐들어가자. 북이스라엘의 도단성에 쳐들어가서 엘리사를 빨리 죽이자. 이게 급선무다. 그래서 어두운 한밤중에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가서 도단성을 에워쌌습니다. 엘리사를 죽이려고요. 다음날 아침이 되었는데요. 엘리사가 데리고 있었던 한 젊은 청년 종이 성 밖에 둘러싸고 있는 그 아람 군대를 보고 기겁을 했어요. 이제 죽었구나. 우리가 이 군대에 쌓여서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엘리사는 어땠을까요? 보통의 사람이라면 안절부절하는 것이 맞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뒤에 암살자가 한 30명 정도 대기하고 있다. 소름이 막 올라오지 않나요? 근데 그 순간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워 떨고 있는 종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 있는 자가 저 아람 군대보다 더 많다. 무슨 말이냐? 엘리사에게는 군대도 없어요. 근데 우리와 함께한 이가 저 아람 군대보다 더 수요가 많다. 무슨 말이냐? 도대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청년이.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청년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청년의 눈을 열어서 지금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젊은 청년의 눈을 열어주시는데 성 주변에 엘리사 선지자 주변에 그냥 말과 그냥 병거 전차도 아닌 불말과 불로 된 병거 전차가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그의 백성 그의 종을 지키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내게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신 그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열왕기하 6장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제 순서대로 날짜대로 이제 묵상집을 읽어가고 있는데 오늘자 본문은 열왕기하 8장의 본문입니다. 8장의 기록을 보니까 엘리사가 아람 나라에 갔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궁금할 수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가 왜 하필 적국인 아람 나라에 갔고 심지어 아람의 수도였던 다메섹 그 깊숙한 곳까지 적 깊숙한 곳까지 갔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기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분명히 그냥 움직이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지시를 통해서 그 아람의 수도 다메섹까지 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의 아람 도착이 마침 아람 왕에게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어떻게 했을까요? 아람 왕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적국의 나라에서 그토록 잡고 싶었던 엘리사 선지자가 우리나라에 제 발로 찾아왔다? 당연히 죽이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만 완전히 태도가 달라졌어요. 의외의 반응으로 엘리사 선지자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대접하면서 심지어 값진 예물을 낙타 40에 메어서 엘리사를 환영합니다.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그 아람 왕이 이제는 완전히 태도를 바꿔서 어서 오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극진히 최대한 예우를 다해 모시는 겁니다. 관련 말씀이 7절 8절에 있는데요. 한번 두 절의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베다다시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보시는 바와 같이
너 제 발로 찾아왔구나. 죽여버려야 되겠다 하고 어떤 자객, 암살조 이런 걸 보낸 게 아니라 극진히 모시고 있는데 얼마나 극진히 모셨냐면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을 낙타 40에 싣고 갔다고 합니다. 낙타 한 마리 실은 게 아니에요. 낙타 40마리에 싣고 가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낙타가 이 다리 근육과 등 근육과 이게 너무 이게 잘 발달되어 있어서 무려 한 500kg까지도 실을 수 있다. 이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낙타에 모든 좋은 것을 다 실어서 엘리사에게 보내면서 어서 오십시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궁금한 게 왜 이렇게 했을까? 8절에 그 이유가 나왔죠. 그 이유는 아람 왕이 병에 걸려서 쇠약해졌기 때문입니다. 병에 걸리니까 죽을 지경이 되니까 그 나라에 가장 효험이 있다고 하는 약도 써보고 의사들을 불러다서 자기 몸을 고치려고 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고 시름시름 앓고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에 아무것도 소용이 없고 의지할 곳이 없어서 엘리사의 하나님, 엘리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 봐야 되겠다 하고서 사람 하사엘이라는 자기 신하를 보내서 내가 병에서 나을지 하나님께 물어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요청을 했던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인간의 연약함을 새삼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제 아무리 나라를 다스린 한 왕도 병 앞에 쩔쩔매잖아요. 병 앞에 꼼짝을 못 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픈 사람 있으면 기도해 줘야 되고 아픈 사람 있으면 우리가 그 마음을 헤아려 줘야 돼요. 애플의 그 스티브 잡스에 대한 모 의사가 쓴 글이 있는데 잡스가 췌장암에 걸려서 죽었다고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뭐 저도 그런 일반적인 상식 외에는 다른 정보가 거의 없었어요. 제가 아이폰을 쓰고 있고 패드도 쓰고 있고 심지어 아내에게 졸라서 맥도 갖고 있는데 잘 쓸지도 모르면서 그 왜 애플병 같은 거 있잖아요. 저거 갖고 싶다. 그래가지고 저도 갖고 있는데 그런 췌장암으로 죽었다. 향년 56세의 젊은 나이에 죽었다더라. 그건 일반적인 상식밖에 없고 그가 얼마나 이 병에서 나으려고 노력을 했는지 몰랐어요. 근데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의 팀을 꾸려서 세상에 있는 모든 항암제를 투여했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더라고요. 화이자가 개발한 수텐이라는 약이 있는데 난치성 종양, 기존의 항암제로는 치료할 수 없는 그런 종양도 치료할 수 있다는 그런 걸로 썼을 거로 추정이 되고 10만 달러를 써서 자신의 DNA 염기 서열을 분석했다. 이거 좀 아시는 분 있으면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정확하게 염기 서열, 나 대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자신의 정상적인 그 염기 서열과 암세포의 염기 서열을 비교 분석해서 어떤 유전자가 돌연변이를 일으켰는지 확인해서 그에 맞는 항암제를 투여하는 거예요. 각종 항암제, 방사선 치료, 각종 수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는 죽었어요.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요. 물론 우리가 이제 암에 걸렸어도 하나님의 기적으로 낫는 수많은 그런 기적의 이야기들 우리가 나누지만 일반적으로 정말 병에 걸리면 죽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 앞에 쩔쩔매는 게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할 분은 누구일까? 이렇게 연약한 인간인데 여러분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는다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 육신은 쇠하여질지라도 내 영혼을 구원하실 분 예수 그리스도만은 우리가 놓치지 말고 그분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영혼의 구원자, 영혼의 치료자, 육신을 치료하실 수도 있고 그 치료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만을 의지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요. 아람의 그 베나단 왕 같은 경우에는 비록 전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기회주의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절대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사엘이라는 종을 보내서
내가 죽게 되었는지 살 것인지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라고 요청한 겁니다. 절대 절망의 순간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의 경우는 아니고 예전에 제가 간증한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3년 정도 강서구에서 담임 목회를 할 때가 있었는데 막 10명도 안 되는 성도님들 데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저 뒷자리에 처음 보는 여자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어떻게 오셨냐, 뭐 하시는 분이냐 했더니 어느 대학 교수님이시래요. 여자 교수님이신데 제 친구가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저희 교회를 소개를 해서 그냥 이 교회 예배를 드려 왔는데 제가 이 교회 와 보니까 해야 될 게 너무 많더래요. 그래서 봉사를 하겠다 하면서 봉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금요일 날 이렇게 전도할 때 같이 나와서 전도해주고, 그분이 중당구에 사시는 분이었는데 강서구까지 오려면 꽤 오랜 시간 와야 되거든요. 운전해서 오려면. 근데 금요일 저녁마다, 가장 막히는 금요일 저녁마다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토요일 날 예배 드리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열심을 내시느냐 물어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자기가 아팠던 건 아니고 자기 두 아들 중에 첫째 아들이 비장인가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치료를 받게 되고, 또 이 치료 과정 중에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뇌에 문제가 생겨서 반이 마비가 되고 반신불구가 된 거예요. 불구가 된 거예요. 절대 절망이죠. 그 아이가 지금은 아마 20대 중반의 나이가 됐을 텐데 그 아이가 젊은 청춘에 대학도 못 가보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아무것도 못 해보고 연애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대로 된 이성관계를 맺어본 적도 없을 것 같고 인생이 그렇게 죽는구나 하고서 자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부모 마음은 어떻겠어요? 더 마음이 죽어지죠. 그래서 교회 기도 제목을 부탁하고 기도하는데 거두절미하고 부활절 아침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병원에 갔는데 그 아이가 이러더래요. 엄마, 몸이 움직여. 나 몸이 움직여. 그렇게 고백을 하더래요. 그리고 나서 얼마나 건강해졌는지 막 이제 오토바이 타고 다닌다 그러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지 마세요. 우리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오토바이 타고 다니다가 정말 큰일 납니다. 아무튼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절대 절망의 순간에 일하시는구나. 여러분, 절대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아람 왕 벤하닷 왕이 내가 낫겠습니까? 하고 했던 그 질문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을까? 엘리사는 알고 있었을까? 엘리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10절을 보시면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10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엘리사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습니다. 베나닷 왕의 병이 나을 것이다. 그래서 하사엘에게 당신 왕이 낫는다고 전하시오라고 하는데요. 근데 좀 웃긴 게 있어요. 10절을 지금 띄워놓으셨는데 이상하지 않아요? 반드시 나으리라 말해줘라. 그런데 그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셨다. 나으면 낫고 사는 거지. 왜 죽는다고 말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바로 이어서 써있냐고요? 이상하죠? 제가 아까 청소년부에도 그런 비유를 들었는데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런 거랑 똑같지 않아요? 나으리라 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죽을 것이라고 내게 알려주셨다. 무슨 말인지, 대체 무슨 말인지. 아무튼 하사엘은 엘리사로부터 아람 왕이 어떻게 될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오늘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대화가 종료가 되지 않았어요. 엘리사가 하사엘을 빤히 보는 거예요. 빤히 보는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더 당황스러운 것은 갑자기 우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쏘아보다. 여러분 쏘아본 적 있으세요? 네? 쏘아본 적. 그 사람이 민망할 정도로, 막 부끄러워할 정도로. 엘리사가 하사엘을 빤히 쳐다보는데 부끄러워하기까지, 민망할 정도까지 막 쏘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 심지어 엉엉 우는 것이에요. 하사엘은 너무 놀랐습니다. 왜 이 엘리사 선지자가 우는지, 왜 그러지? 왜 그러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엘리사에게 그 즉시 계시가 임했는데 어떤 것이냐면 당신이 왕이 될 것이라고 내게 알려주셨소. 신하였던 하사엘에게 당신이 다음 아람 왕이 될 것이라고 내게 알려주셨소. 그리고 당신이 우리 조국 북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젊은이들을 죽이고 아이를 죽이고 심지어 아이를 뵌 임산부들도 잔인하게 죽일 것이라고 지금 내게 하나님이 알려주셨소. 그것을 보고 내가 우는 것이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계시가 여러분 거의 끝나가요? 그럼 그 계시가 맞는 계시였을까요? 틀린 계시였을까요? 맞는 계시였을까요? 엉뚱한 이야기를 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정확한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하사엘은 이미 전부터 역모를 꾸미고 있었어요. 왕이 아프고 뭔가 시름시름 고통스럽게 있을 때 이미 역모를 꾸미고 있었을 것이라고 성경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알고 있었고요. 실제로 엘리사를 만나고 아람 왕에게 가가지고 아람 왕을 죽여버립니다. 15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불에 물을 흡수시켜가지고 무거워지잖아요. 그거를 고통 중에 병석에 누워있는 왕의 얼굴에 덮어가지고 질식사를 시켜버린 거죠. 베나닷 왕을 죽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나닷의 그 왕위를 찬탈하여 자기가 다음 왕이 됩니다. 여러분 아까 이상하다고 했던 그 계시 기억하시나요? 나을 것이라고 했지만 죽을 것이다. 무슨 그거 좀 이상하다고 했잖아요. 나을 것이라고 해라 하지만 하나님이 그는 죽을 것이라고 내게 알려주셨다. 그대로 된 거예요. 결국엔 죽었어요. 병이 아닌 암살에 의해서 베나닷 왕은 죽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고고학적 자료가 있는데 기원전 그 842년경에 그 아수르라는 나라가 세계를 제패할 때 아시리아 이런 나라로 기억할 수도 있는데 그 아수르의 살마네셀 왕의 한 비문에 보니까 하사엘이라는 왕의 이름이 나오는데 하찮은 사람의 아들 하사엘이 왕위를 찬탈하였다라는 기록이 있대요. 고고학적 자료로 하사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면서 결국에는 이 성경의 증언들이 성경의 기록들이 그냥 꾸며낸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그 역사 한복판에 썼던 이야기라는 것을 그런 고고학적 자료도 증거하고 있는 거죠. 역사는 이와 같이 흘러갔어요. 그리고 그 모든 사실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단순히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알고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주권자로서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또 다른 예로서 하나님은 페르시아가 온 세상을 제패할 때 고레스 왕이 나타나서 유대인 칙령을 벌려서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고 해방되어서 예루살렘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라는 예언도 다 해놓으셨어요. 바벨론의 그 포로 생활했던 유대인들이 해방될 것까지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는 주권자라는 사실이 오늘 성경에서도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궁금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면 왜 악이 존재하는가?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신학자들도 너무 어렵고 저도 너무 어렵고,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심지어 사탄들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을 할 수 없는 욥의 경우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사탄 마귀가 욥을 괴롭히려고 할 때에 하나님, 제가 욥을 해치려고 하는데 해도 될까요? 라고 허락을 맡아요.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생명은 해치지 말아라. 재산도 가져가고 질병도 일어나고 하지만 생명은 건들지 마라. 정확하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이 세상은 흘러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왜 이렇게 흘러가고 있나요? 왜 이 나라의 왕은 저 사람인가요? 저 나라의 지도자는 왜 저런 사람이 됐을까요?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허락과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이 세상은 흘러가고 있고 결국엔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의 왕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통치권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그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들 하나님 예수님에게 주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결국엔 다시 오실 왕 예수는 이 세상을 심판하실 왕이 되시고 주님이 되신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많은 왕들을 세우시고 패하시지만 영원한 왕으로 세우신 분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결국에는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정이 되십니까? 인정이 되십니까? 큰 목소리로 고백하지 않아도 여러분 마음속 깊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입니다. 그분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예수를 고백하고 시인하는 입술 속에,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람의 인생을 주장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거 싫어. 예수님이 나를 돌봐주신 거,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거 나 싫어. 벗어나면 예수님의 통치권에서 벗어나지만 내가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섬기기로 하면 예수님의 권위 아래서 예수님의 그 크신 날개 속에서 보호하심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는데 그분을 인정하는 건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절대 절망의 순간이 분명히 있었던 사람도 있고 뜻하지 않게 그런 순간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아람왕 베나닷 왕이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찾았으면 좋겠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심과 동시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오늘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키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원.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치려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청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절대 절망의 순간에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세상 속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필요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에도 주님을 붙잡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들의 승화에도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어주도록 주님 이 시간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능력
어둠의 역사는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고 나의 삶을 이끄시는 주관자이심을 믿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복원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의 호흡과 생명과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과 우리 귀한 청년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필요한 능력과 지혜와 은혜를 더해 주셔서 어디 있든지 사랑받고 존경받고 귀한 으뜸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만남의 복더락하시고 믿음의 가정 이룰 수 있게 하시고 경제적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성공하고 범사에 잘되고 형통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여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모든 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직 출석 체크 못하신 분들은 지금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요. 출석 체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해주신 것 같아서 다음 광고로 넘어갈게요. 다음 주 임사자분은 기도 이혜린 자매, 성경 봉독이 승호
형제, 삐삐트 김장현 형제, 주보 유지석 형제, 봉원 김예빈 자매가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소그룹 하반기 리더를 모집해요. 지금 한 분 지원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막 지원해 주세요 이런 마음보다는 지금 정말 여러분들이 소그룹 리더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또 섬겨주실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저랑 진우에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할게요. 네, 오늘 저희 오후 2시에 맥주 감사 찬양제가 있어요. 그래서 소그룹 모임 이후에 함께 해주시고 싶은 분들은 5층 드림 성전으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 7월 14일에는 교사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지금 부서에서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은 오후 2시에 2층 푸른채플 어린이부실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큐티책 10월호가 나왔는데요. 저번 주에 못 챙기신 분들은 뒤에서 챙겨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름 수련회 저희 계속 광고하고 있죠.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있으니까요. 꼭 다 같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지금 각 팀별로 준비해 주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막 여러분들 하세요 하고 저희가 신경 안 쓰는 거 아니니까요. 필요한 부분이 있거나 혹 필요 없는 부분이 있더라도 저랑 진우한테 연락 계속 해주시고 또 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진우가 광고했는데 저희가 수련회 빌드업을 같이 하기 위해서 하루 매일도 좋고 아니면 한 주에 한 번 감사하고 기쁘고 또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을 각 소그룹 방에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네, 정말 나누고 싶은 일들이 있으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7월 13일 날 소원이 생일입니다. 그래서 13일에 소원이한테 각자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는요. 그리고 이 소그룹 모임 전에 혹시 저희 청년부 예배 시간이 몇 시인지 다들 아실까요? 네, 오후 12시잖아요. 근데 오후 12시가 지나도 안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잖아요. 이 예배 시간을 조금 정말 중요하고 귀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서 사도신경도 예배 시간의 일부이고요. 찬양 시간도 예배 시간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귀찮더라도 혹은 잠깐 좀 카페 가고 싶더라도 오후 12시 시간 맞춰서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그룹 모임할게요. 감사합니다.